자, 우리 이제 모든 랩런트들이 새 학기 또 시작했고 또 낯선 환경으로 고등학교, 뭐 중학교로 새롭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내가 간 학교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현장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보면서 현장을 우리가 살려나가는 우리 랩런트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 문제, 정신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 뭐 지금도 뭐 더욱 그러하지만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는 더욱 더 많은 이 병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뭐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도 정말로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정확히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눈, 정확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친구를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때, 이 친구에게, 이 선생님에게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살기 편한 많은 것들이 발전한 이 시대. 그런데 영적으로는 재앙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이 터키라는 지역에 지금 지진 한 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 죽은 사망자들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일도 큰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영적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현장, 또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정확한 눈으로 보고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 살릴 랩런트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겠어요. 자, 그 랩런트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먼저 우리가 있는 속한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빛이신 하나님,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왜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의 상태 속에 있어요. 어둠의 상태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이후로부터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자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죽어서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니네들이 빛의 자녀로 빛으로 나왔고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먼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둠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 어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를 두고서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새롭게 간 그 학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이 어둠 속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문제 속에 어떠한 이 정신적으로 문제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정확하게 뜨지 못하니까 안 보일 뿐이야. 모든 사람은 이 어둠의 상태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현장을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못 바라보느냐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세상에 많이 발전하는데 더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세상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뭐 이게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낫게 할 거다, 윤택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 삶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들, 특히나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조현병이고, 조현병이라는 거는 이 환상을 보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낫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왜 그러한 문제들은 더 많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한테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 어둠의 상태 속에 계속해서 고통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을 두고서 어둠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자, 여기에 불을 꺼놨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깜깜한 어둠이 없어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소리치면 없어집니까? 어둠아 밝아져라 하면서 소리치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기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이 어둠의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어둠의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 보라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어둠의 상태는 내가 막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둠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그 어둠의 상태 속에서 건져내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우리의 어둠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형벌,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 어둠 상태 속에 있게끔 하여서 멸망 속으로 빠뜨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날 수 없는 그 영적인 죽음과 인간의 이 육신의 죽음 상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어둠의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빛이 임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의 다른 친구들은 학교 현장에 다 우리가 같이 있지만 그 어둠 속의 상태 속에 있는 친구들을 살릴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이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춰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상태 속에 있는 그러한 불신자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줘야 돼요. 사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빛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빛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되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상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근데 그 사귐이 그 아들 예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빛의 능력이 임하고 그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가정에 빛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게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많은 렘넌트 가운데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요셉, 자, 요셉은 이 형들로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형들로 팔려 나온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 원망과 불평과 또 형들에 대한 뭔가 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인데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 형통한 축복 속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으로 인해서 밭에까지 모든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밭에까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내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아는 사탄.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빛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현장에 빛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이게. 어떻게 속이느냐? 바로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것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것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우리 랩런트도 알겠지만 친구들한테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나 죄인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야. 그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안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아까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어둠의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원죄 안에서,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의 상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빛의 축복을 누릴 자인데 내가 영적으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엄마랑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20대인데 20대 후반인데 그 친구가 이제 느지막하게 대학을 갔어. 이제 뭐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제 렘넌트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잘 안 갔어. 왜냐면 뭐 엄마랑 아빠도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술집에 갔어.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실기가 벌어져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왔냐? 바로 11개월 실형을 받은 상황이 오게 됐어요. 11개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개월 동안 내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감옥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내 사촌 동생이 차라리 불신자라면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하고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이 어둠의 상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라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촌 동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오히려 그 축복을 받은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태 속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가
문제를 두고서 엄마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해. 아, 내 자녀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계속 어둠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는 보는데 본인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단순히 내 자녀기 때문에 안타깝잖아.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내 가족이 감옥을 간다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문제가 당장 그 문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없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이 상태 속에 있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상태 속에서 그 후에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생각을 못해. 왜?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내 눈이 깜깜하게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서 완전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상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발판이 한다. 근데 내가 발판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임하고 그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보이게 될 때 이게 발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평생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내가 혹시라도 그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 못하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사님도 있어요.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에게도 아직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안 될까 이럴까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 빛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지금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두고서 왜 나는 이럴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야 돼. 그것이 보여야 내가 빛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아지게 되어져. 그게 안 보이면 나는 다른 거 이모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어둠에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면 9절에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치유하는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 무기력하다. 내가 뭔가 안 된다. 나는 왜 계속 게임에 빠져 있느냐? 유튜브에 빠져 있느냐? 이 상태 속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안 봐야지 안 볼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빠지게 돼요. 그럼 내가 왜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야?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구나. 그렇다면 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이 능력을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 먼저 내 안에 치유함 받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계속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그 친구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네 위에 너에게 이미 빛이 임하였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민이 깜깜해지고 모든 세상이 지금 어둠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현장에, 학교에 정말로 모든 친구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로 인해서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부 집회도 청신 거기도 어떤 친구의 간증이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복음 받고 학교에서 조용히 말씀 듣고 하니까 그 친구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교 가서 특별하게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추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에, 학교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광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 후광. 연예인들 보면 그거 하잖아. 내가 누구 보니까 정말 후광이 나더라 이 사람. 야, 이 친구 진짜 후광이 나더라. 연예인들 볼 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한 게 없어. 근데 그냥 그 사람 자체로 후광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유일하게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인데, 내가 계속 어둠 상태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학교 현장은 완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네 위에 빛이 임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이 흑암이 무너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모부 그때 얘기했죠? 의사 이모부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갔어. 의대 나왔는데 공부 잘하는데 완전히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장모님이고 없어. 막 다 물건 집어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건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 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봤어. 막 집이 막 완전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그리고 장모님 아는데 막 침 뱉어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의사가 어떻게 이래?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부를 그러한 너무 강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판자에다가 묶어놨어. 그러면 그 이모부를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예배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흑암을 꺾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했어. 그 예배를 하면서 그 현장에 그 이모부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모부가 변해가.
지금은 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초등학생이니까 그 상태 속에 있는 이모부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이모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이건 우리 랩런트도 한번 그런 현장 한번 가봐야 돼. 눈앞에서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 이게 있구나. 말씀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봤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만 이모부를 한 건 그거는 귀신이 한 건데 그럼 성경 말씀에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 계신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난 내 눈앞에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가고 이 받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빛의 학업에 좀 응답을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의 친구들은 얘기하잖아.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현장에 우리 랩런트의 학업을 통해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빛의 경제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은 빛의 학업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불신자 친구처럼 내가 막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학업이 우리 학교 현장을 살리는 데 응답받는 거기에 쓰임받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더 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빛의 망대의 응답을 받아요. 내게 먼저 복음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면서 우리 현장에 정말로 올바른 눈을 가지고 뜨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우리 사귐에 또 그 빛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가 먼저 치유함 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 나가며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려나가는 모든 전도자로 세워지는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